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쪼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하는 그런 우리 초대신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이라는 그 귀한 곳을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께 오늘도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왜
주님 늘 보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의 쉬는 전에 이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찬양하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충성을 다해 올려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히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정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과 평강과 위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을 만한 신앙이라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 모든 그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말로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빌려 죽어주셨기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와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너무 연약했습니다. 저희를 미련했습니다. 성령님 이제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기를 다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며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행하시며 예배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성일 아침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온 가족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온 성도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받는 수많은 가정과 기업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정책과 결정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정,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판단을 하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연대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크고도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이 성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나아갈 비전 주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주신 사명 전도로서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며 목회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래도록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밭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 성령과 동행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올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믿는 자녀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르기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시고 비록 지금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게 성장하여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한 인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오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새로운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와도 같다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에 가까운 곳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테네는 고대 올림픽 경기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올림픽 경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실감나게 올림픽 경주에 빗대어서 오늘 권면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 신앙인들 중에 신앙 경기에서 승리를 해서 믿음의 면류관 즉 오늘로 말하면 올림픽의 금메달을 받은 용사들 신앙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대처럼 둘러싸여서 오늘날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들에게 잘 달리라고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자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알고 방향을 딱 잡고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권투를 할 때 선수는 저기인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 타겟을 분명히 정하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주자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타겟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경주에서 승리자는 자기를 이긴 자입니다. 자기를 이긴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곧바로 영광과 연결이 되고요. 패배는 비참한 것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는 영광을 얻게 되고 진 자는 처절한 심정이 되겠죠. 한 사람이 금메달을 받고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은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기든지 싸워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경기에서는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굴까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야.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 죽어라고 복음을 전해놓고 혹시라도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갖고 주님 앞에 책망이나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다른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이기는 것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다른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싸움,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키는 게 이게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고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 들었던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의 미움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악한 자들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전투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만난 어떤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싸움의 상대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신앙의 경주에서는 아직 경주가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주라고 하면은 맞서서 싸우는 대상을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신앙의 경주는 시작이 안 된 거죠. 신앙의 경주는 그래서 철저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승리는 나에 대한 승리여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내가 싸워야 할 경기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패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참 승리라는 게 뭡니까? 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뭔가 싸워서 이겼는데 막 찜찜한 마음이 들면 그건 승리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때 로마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네로는 로마의 황제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호화로운 왕궁에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전혀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로는 한 짓을 보세요. 자기 형제들 다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 손으로 죽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나 허무한 마음과 공포 가운데 자기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었고 매도 잔뜩 맞았었고, 그랬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고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씀들로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바울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야말로 영원한 승리자이고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바울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이 네로 황제는 대단한 권세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살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네로라고 하는 이름은 개나 고양이에게 붙여주는 더러운 이름이 됐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고양이 이름이. 예. 검은 뭐로 만든다고요? 고양이 네로 만든다잖아요. 검은 고양이 네로 만든다. 자,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중요한 건 계속적인 자기 훈련인데, 자기 훈련에서 중요한 부분은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이고, 그래서 신앙의 경주의 최후의 승리는 절제의 결과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절제는 뭐죠?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경기자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본능들이 있어요. 먹고 싶은 본능, 잠자고 싶은 본능, 갖고 싶은 소유 본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본능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절제라고 하는 본능도 주셨습니다. 절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해도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려고 들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본능도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아무리 본능이라 해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절대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올림픽 그 아이스스케이팅 빙상 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매년 저렇게 잘할까? 선수들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우리 한국 선수들이 최고로 잘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그들이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제를 잘했던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잘 쌓았기 때문에 그런 실력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다스리는 자가 강자이고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절제할 줄 몰랐고 다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고픔의 본능을, 욕구를 절제할 줄 몰랐고 다스릴 줄을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의 증오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다가 패가망신했고요. 반면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함부로 손을 대지 않고 절제를 잘 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됐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큰 용사였지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었고요,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매사에 항상 잘 절제하고 잘 다스리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대학교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훈화하는 중에 아주 심오한 말을 했는데요, 그거는 인간이 우주를 다스리기는 점점 쉬워져 가지만 자신을 다스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만 간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인류가 뭐 달 정복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거의 됐잖아요. 지금 벌써 몇 샘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절제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말씀의 현상 중에 하나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세상과 절제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는 모습이 사방에 막 널려 있습니다. 그 결과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보면 간암이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담배를 또 많이 피니까 그 폐암에 걸리고 또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생활로 말미암아 에이즈, HIV 바이러스 등 성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면역력이 다 많이 떨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 특히 많이들 사망해 버렸어요. 어떤 저명한 인사가 말하기를 그래서 앞으로는 절제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랬고요. 또 미래에는 종교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음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에이즈나 HIV 바이러스나 혹은 암병 이런 데 걸리면 깜짝 놀라서 뭐를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도 어느 순간부터 화면에 잘 나타나지 않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들 중에 참 많은 이들이 보면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음란한 생활 때문에 체포당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남몰래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좌절 때문에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대 남자들이 간암과 사고로 죽는 확률이 어느 나라가 제일 높은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높대요. 예.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 유엔의 보고인데 또 여자들 중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음주를 즐기다가 전응아를 낳고 평생 한탄하는 이들도 있고요. 칼빈 선생도 술 취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미국에서 노숙자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뉴욕 맨하탄 가보면 그냥 길마다 다 노숙자들 신문지에 덮고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다 보니까 그 사람 전직이 판사였대. 판사, 재판관.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물었더니 어느 날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번 해보라고 마약을 주길래 호기심에서 한번 딱 다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중독이 돼갖고 그걸 끊지 못해서 마침내 가정에 파탄되고 변호사업도 못하게 됐고 그냥 그렇게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뉴욕의 한인 노숙자 한 사람은 또 원래 의사였대, 의사. 사람들 병 고쳐주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잠깐 기분 풀이하려고 마약을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병원 문을 닫게 되고 이혼하고 거리로 나오게 됐다. 가깝게는 제가 한 27, 8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 딱 갔는데 교회 앞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기다렸던 거예요. 거기가 내가 우리 아버님이 거기 목회하는 줄 알고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들어가서 먹이고 돈도 좀 줘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요 독일에 가갖고 공학 박사가 돼갖고 돌아와서 한국의 여자대학교 교수였어요. 교수였는데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연락이 오면 또 도박하러 가갖고 수업도 다 잊어먹고 며칠이고 그냥 계속 수업을 무단결석하니까 학교에서 퇴직을 당했고 도박에서 재산 다 날리고 무작정 그래서 미국을 왔는데 영주권이 없이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옷가게 이런 데서 한 달을 일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못 준다고. 그러니까 불법 체류지 않으니까 고소도 못하고 했다간 자기가 쫓겨나니까 이용만 당하고 계속 이러고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싼 돈과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바쳐서 그 소중한 독일의 공학 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도 도박에 빠져서 그렇게 폐인이 되다요. 이게 문제가 뭐였어요? 한순간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빠져들어가서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자기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인간들을 육신의 쾌락과 유혹과 탐욕으로 타락시키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쾌락주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리는 절제주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매사에 경계심을 가지고 곤두세워서 절제하고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기 4세기경에 자라는 어거스틴을 회개하고 거듭나게 만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바로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 그 타락했던 어거스틴을 완전히 되돌린 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오늘이야말로 밤이 깊어서 낮이 가까운 때이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은 썩어 없어질 인생이 돼버리고요.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그네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정욕만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매사에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물질.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말세 성도들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고 있는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진 것들,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모그룹 총수의 자녀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대재벌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보면 원체 돈이 많다 보니까 세상을 막 인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고 사치하고 하여튼 모든 못된 짓들 많이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이 가정의 자녀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6남매가 전부 다 서울대학 아니면 미국의 명문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안 줬대. 용돈. 그나마도 조금씩 받은 용돈, 그 어머니 여모 권사님이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관 그걸 건축하는데 그 자녀들의 용돈을 너희들도 저기 바쳐 그래갖고 다 뺏어갔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돈이 없으니까 놀러 다닐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대재벌의 자녀들은 보통 외제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뭐 벤츠도 타고 다니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녀들은 털털거리는 소나타 타고 다녔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제하는 생활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친 이 여모 권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대단한 재벌의 총수 부인인데 옷을 몇천 원짜리 옷감을 끊어다가 손수 옷을 지어서 입고 다녔고, 그만큼 절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더라도 꼭 쓸 때는 물론 써야 되겠지만 허랑방탕 낭비한다면 그 재물은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쓰는 일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당할 때보다도 평안할 때가 더 위험한 때고요, 실패했을 때보다도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가 더 위험한 때이고, 꾸짖음과 욕을 먹을 때보다 칭찬을 듣고 명예가 올라갈 때가 더 위험하대요. 우리는 물질을 그렇게 절제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 여러분, 사람이 천사같이 되느냐 악마같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떻게 생각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지만, 기가 막힌 사실은 마귀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에게 이걸 넣었는데, 가롯 유다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냐. 마귀가 그 생각을 줬는데 마귀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마귀를 물리치지 못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말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가 많은 게, 저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 실수가 많은 게 말입니다. 말하는데 미쳐는 안 된다고 함부로 말을 막 해야 되면 그 사람은 평생 후회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바로 이 짧은 혀를 잘 다스리라,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에 빠지게 된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랬어요. 성군 다윗이 천추의 한을 남긴 큰 죄를 범하게 된 것도,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들 다 평정하고 정말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고 이 안일한 가운데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저 아랫집 옥상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자꾸 훔쳐보다가 무서운 범죄를 범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그동안 잘해왔던 다윗이 갑자기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묵상을 하더니 결국은 천추에 후회하게 될 죄를 범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달걀을 오래 품으면 병아리가 되듯이요, 흑심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쳐다보면 자꾸 나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죄악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것. 뭐 술, 담배, 마약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도요, 필요 이상으로 섭취할 때 비만증, 당뇨, 고혈압 이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에는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60조나 되는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거는 60조나 된 우리 몸 안의 세포들이 자동 전산화된 공장처럼 자기 맡은 일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음식물들을 처리하는데 필요 이상의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걸 뭘 하냐면 급하게 이걸 창고에 저장을 해야 돼.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쑤셔 넣는데 제일 가까운 창고가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배. 배. 섭취되는 음식물을 지방화시켜서 배에다 자꾸 저장을 해.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배처럼 점점 더 불러오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나? 이거 역시도 예. 그렇게 축적된 복부 비만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과포화가 되고 체중이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별의별 질병이 다 발생해요. 요즘에 대부분 병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입에서 땡기는 거 다 집어넣지 말고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근데 왜 목사님은 절제 안 하셨어요? 이런 표정들이 예. 그러니까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절제하시라고요. 자, 여섯 번째,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감정.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감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쁜 거 내색하지 말고, 막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그렇게 울어대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 매매하는 자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일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말고 감정을 통제하면서,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기, 질투 감정은 아주 더럽고 치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절제를 잘 해야만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시기 질투하면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든대요. 여러분, 성공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건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 성공한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의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면 화평을 깨뜨리고 큰 실수를 범하고 나가서는 살인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고 고상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성욕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선 역사에 나오는 역대 임금들, 그 분들을 다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다 50도 되기 전에 다 사망했대. 대부분 왕들이 나이 50 되기 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고 무절제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 본능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다 쓰러졌습니다. 삼손도 그랬죠. 한순간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면서 가슴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절제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절제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타고 챔피언이 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를 잘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류의 대학에 들어갈까요? 남들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지 않고 TV나 게임에 탐닉하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인류대학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같은 원리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축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남들 잠잘 때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이게 신앙의 비결이죠. 그렇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마침내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성공도 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앙 경기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 운동 경기에서 받는 상은 월계관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이었는데, 머리에 쓰는 관은 그 의미가 뭐냐면, 머리에 관을 쓰는 건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이런 상징이에요. 근데 왕은 다스리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쓰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한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쓰게 될 면류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렸고 절제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은 저 무슨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월계관처럼 시들어서 다 부서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불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의의 면류관, 즉 진리와 정의를 따라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신앙의 경주장에 서 있는 선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선수답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항상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만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인생길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절제를 잘해서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절제하고 생각과 말과 보는 것과 먹는 것과 감정과 성욕 잘 절제해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아, 바뀌는 장례를 구려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실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이루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주인이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이끌이.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를 놓지 말아라. 저마디 궁에 모든 게 뛰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사를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친 예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 시작입니다. 신청하는 신분들도 오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동안 한 번도 교육 안 받으셨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 박태인 전도사님이 그 교육을 하시고 세 번째는 제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세례 예식 부활주일에 있는데 유아 세례나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일주일 남겨놓고 속성으로 한 건에 3번 해주세요 이러지 좀 말고 3번 다 좀 참석하셔야 그게 정상적인 교육입니다. 자, 초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28일 토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49장 1절 3절 부르시고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주러나기를 외주자리로 다른 군사 길을 잃어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내니 혼낼 것 없구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나의 평생에 절제함으로 정말 날마다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